오늘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역사는 복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셨다. 바로 예수라고 칭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실들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때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기록해요. 그때, 이때, 전부 무한 때라는 말을 전부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시점,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마태는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마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때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생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 속으로 이제는 상관되어지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요. 6개월 전에 요한은 왜 태어났을까? 요한은 과연 누굴까? 왜 요한이 지금 이 사실을 증거하는가? 우리는 이 요한의 증거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하게 이 심각한 상황이 되지요. 지금 요한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 뒤에 오실 자가 메시아냐 아니냐가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이 소리, 과연 이 소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소리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리라고 하는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과연 외치는 소리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인생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실 그 때인가,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때에 지금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통치하던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잡다한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오직 그분에게로 향해라는 이야기예요. 이 소리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죠. 그의 외침이 과연 뭘까? 이 말이 도대체 뭘까?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이미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가 하신 말씀 40장 3절에 했은 말씀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한 소리가 들려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 아무도 잘 모르지만 광야로부터 들려져 오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소리가 들려지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임한다. 이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가 광야에서 들려진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사실이죠. 정말 긴장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들려지면 그것도 무슨 소리냐? 이제는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오셨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첩경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오솔길과 같아요. 오솔길. 잘 아는 오솔길. 근데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너에게 수없이 말씀했던 그 길 따라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길 앞에 서라. 그 길로, 그 길을 어떤 것으로도 혼돈스럽게 만들지 말라. 그 길에 전혀 긁어침이 없이 평탄케 하라. 그게 바로 회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구약에서도 수없이 봐왔던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 돌아오라. 계속 마음을 내게로 향하라. 내게로 돌이켜라. 이게 오솔길이었어요.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그분을 만나는 오솔길입니다. 이 길을 어떤 것으로도 긁어치게 하지 말고 평탄케 해라. 마음껏 그 길로 그분이 오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직설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지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에게로 향하십시오. 그분에게로 돌이키십시오. 잡다한 마음 다 내던져 버리고 지금 그분은 오시겠다고 하신 그 길 따라 분명하게 그 길을 놓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우리에게 마음껏 오시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이 요한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와 같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삽니다. 그분이 주로 여러분 속에 영접되어져야만이 삽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애타는 심정이죠. 왜? 뒤에 오시는 일을 알거든요. 지금 내 뒤에 오셔요. 그분이 지금 오시는 그때에 요한이 지금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내 뒤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감히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전능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사는 길입니다. 이 소리를 외칠 자가 먼저 오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면서 감히 이 요한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가 오리라 하는 그 사람이구나. 그가 왔다고 한다면 그 뒤에 오신 자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가 메시아 앞에 오신 자냐? 메시아 앞에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자냐? 그러면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이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소리가 너희에게 들려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진실이면 요한의 뒤에 오시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을 가리켜서 네가 바로 오리란 그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냐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묻지요. 네가 진짜냐? 야 거짓골 대가지고 네가 진짜 엘리야냐? 하나님이 너를 보냈으면 그런 꼴로 보냈겠느냐? 집도절도 없이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있는 네가 무슨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인 게 사실이면 그 다음 그가 증거하는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니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소리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 땅이 아니기를 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찾지 못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근데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다 죽여버렸지요. 죽이면 될 줄 알았지요. 오늘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마태가 증언합니다. 적어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준 것이다. 그가 말한 내 뒤에 오신 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이런 확인이 필요해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짜냐. 오늘 지금 요한, 지금 마태는 지난 시간은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증거했고 오늘은 지금 요한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메시아 반드시 그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라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증거하지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1장의 17절에서는 네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 앞에 온다고 하는 그 엘리야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 했게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의 말은 맞았어요. 그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온 거지요. 옛날에 그 엘리야가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신 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무슨 놈의 엘리야냐? 나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넌 누구냐는 이야기요. 누군데 감히 네가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눈치가 있으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옛날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너희에게서 들려줄 이 소리를 들려줄 자일 뿐이다. 너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는 이야기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들여내주지를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정말 깊이 알고 난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분을 찾고자 하고 겸손히. 우리는 지금 요한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오직 나는 소리일 뿐이다. 인생들 가운데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할 자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너에게 이 소리를 들려줄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인생들을 향한 겁니다. 죄인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고 싶은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세상에 아들을 내놓는 아버지 심정은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심정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라면 아버지께로 향하여 살게 하려고 나타난 자란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가 이 요한의 소리 속에서 그걸 가지고 애타게 말하는 게 소리를 들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느냐.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어요. 끊임없이 이 소리를 외치며 삽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따먹고 삽니다.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자가 광야에서 외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소리가 주님의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듣는 자만이 삽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같이 그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어찌해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지금 오직 요한은 그 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인생들에게 향하는 그 일, 인생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질 수 있는 이 일, 자기는 오직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일만 나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침례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는 지금 너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지금 아버지가 오셨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분이 지금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내 뒤에 와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그 요한이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침례를 베푸는 이유고,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신 이가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내 뒤에 그분이 계시다. 왜? 지금 죄인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면 다 죄를 실토해야 되잖아요. 죄를 실토해야 되는데 정작 죄를 짊어질 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죽지요. 속죄할 양이 없이 죄를 다 그들이 내놓으면 누가 죄를 담당합니까? 자기가 담당해야 되지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요한은 맘 놓고 죄인임을 실토해라. 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것 때문에 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라. 반드시 여기에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여기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맘 놓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맘 놓고 다가와서 침례를 받으라. 죄를 실토하라. 죄인임을 고백해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실토한다고 하는 건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항상 죄를 실토하려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서야 죄를 실토합니다. 그래야 그 양이 또 그 소가 그 죄를 담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지요. 근데 지금 양새끼도 없어요. 없는데 다 나와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요. 죄를 실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한이 진정 그 사람인 것을 믿지 못하면 감히 나올 수 없지요. 진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듣지 않는 자는 나올 수 없어요. 겁나서 감히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셨구나.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져 오는구나. 이제는 우리는 살았겠구나.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주 한악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이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아집투성이고 고집투성이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에서 들려지는 소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응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보통 건방진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아무도 죄인님을 자복하는 자가 없어요. 다 구경하러. 그러면 그렇지, 너희놈들이 다 너희는 실컷 죄인님을 고백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라고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에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누가 예수 없이 산다고 말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산다고요? 누가 그러더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냐? 누가 너희가 죄를 실토하지 아니하고 오신 그리스도의 있음을 그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를 괜찮다고 누가 말하더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다고 너에게 말하더냐 이렇게 했어요. 누가 다른 건 믿어도 괜찮다고 말하더냐 그 말이죠. 누가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더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어떤 종교에서 감히 모든 죄 가운데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그랬디까? 누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까? 지금 요한이 내놓는 이 말,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에 아주 유리들이지요. 전부 나온 죄인들, 이들은 별 볼일 없는 인생들이고 이들이 다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 지도한다고 하는 이런 유리들입니다. 자신들은 잘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들은 이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있는 저 죄인들이나 상관된 말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더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감히 그러더냐. 누가 예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더냐.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같은 게 어디 있냐고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더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싫어요.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도 괜찮다고 말하더냐. 누가 너보고 골라 잡으라고 하더냐. 골라 잡을 게 아니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골라 잡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요한이 한 말을 참 깊이 새겨야 돼요.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더냐. 이것이 이 요한의 참 매서운 증언이지요. 자신 있으면 이야기하란 이야기요. 오늘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는데 그 오신 이 앞에서 죄를 실토함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할 자가 있으면 나오보란 이야기입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자가 있으면 나오보란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말해보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매서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사실이 절박한 사실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더냐? 누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더냐?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과연 말하더냐?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이 소리는 참 매서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된 자들은 다 나와서 자복했어요. 다 죄를 자복합니다. 죽을 줄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죄를 담당할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쳐서 죽이겠지요.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하니까 다 죄를 실토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13절 보면 이때에 그랬어요. 어김없이 주님은 그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감히 누가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길. 이때에 다 죄들을 실토하고 내놓는 이때에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기 오셨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가슴팍이 떨리지요. 이게 감히 우연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이 심정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지금 내 뒤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절박하게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걸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보세요.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9절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착각은 망하는 겁니다. 신앙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 자손을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인데 우린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와도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착각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누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누구시길래 감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11절에 증거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그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그가 누구시길래 이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며 우리에게 결코 진노 앞에 명하지 말고 살라고 요구하시느냐. 살아라. 다 나와서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시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내가 감히 그 힘들고 쫓아다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전능자시단 말입니다. 전능자. 우리 인생들을 능히 구원하실 자. 모든 죄를 도마시키실 자. 전능자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시대의 요한도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햇승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 앞에 다 순복해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침례를 받잖아요. 죄를 다 자복하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죄를 자복해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 들고 쫓아다녀도 쫓아다닐 수 없는 나와 가면 비길 수 없는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구원하신다면 구원하는 것이고 그분이 멸하신다면 멸하시는 거예요. 그분 전능자,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면 사하신 것이고 그분이 마지막 날 세상에 불로서 멸한다면 멸하는 거예요. 전능자시다. 내 뒤에 오시는지 우리는 이분을 봐야 됩니다. 요한이 메시아 앞에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 정말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오시는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전능자시단 말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을 오늘날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성령과 불로 하니까 성령의 침례, 불침례에서 오늘날 여러분 성령의 침례만 받을 바에 불침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고 반면에 불로도 침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주께로 다가온 자는 주님의 알곡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쭉정이가 되어 불로서 다 불사름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자가 누구냐? 이분이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에 바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과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자냐? 그분 손에는 키가 들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키로 까불 때에 알곡은 점점점 안으로 모여들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불의 침례예요.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약속이지 누가 불침례 받으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마지막 날 불사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그게 불침례입니다. 그분은 능히 그럴 뿐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게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 손에 키가 있어요. 키. 여러분 키 알잖아요. 까부는 키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앞에 넓적이서 가운데 다 모여들 여기 키 까부는 거 있잖아요. 그분 손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시고 마지막 불사를 주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는 사실들을 밝히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세요. 그분께로 다가오는 자들 얼마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시고 알곡으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잖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알곡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끊임없이 기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려고. 우리는 결코 쭉정이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쭉정이는 불살라버릴 것이다. 마지막 그래서 심판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장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만 알지 말고 그분이 심판도 그분 손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건 좋은 것만 우리는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구주시다. 이것만 자꾸 우리는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증가하는 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자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 손에 키가 들려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분 손에 키가 들려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안으로 모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알고기로 다가가듭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까불수록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불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 손에 키가 들려있어요. 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손에 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까불어서 쭉정이 되면 날아가게 했잖아요. 이렇게 까불 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끊임없이 알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쭉정이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손에 키가 들렸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분 손에 키가 들렸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 손에 키가 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까불어서 날아가면 다 불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자. 그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분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이 지금 회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지금 나와서 다 죄를 실토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죄를 다 실토하는 곳에 그때에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침례입니다. 주님은 이 침례 말고 내가 받을 침례는 따로 있다 그걸 했어요. 그게 뭐냐? 죽음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침례에 참여 바 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바 되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주님이 여기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니? 요한도 놀랬지요. 어떻게 감히 주께서 내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침례를 받아야지요. 아니다. 네 손으로 내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께 담당시켰다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죄를 다 실토하고 물에 들어가 버렸고 죄는 전부 요한 손에 옮겨진 거예요. 이 요한의 손으로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야만 됩니다. 얹어야 죄가 담당이 되지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데 언제 어떻게 담당시켰냐는 사실입니다. 죄를 담당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손에 다 옮겨진 이 죄, 네 손으로 내게 침례를 베풀어야 이 모든 뜻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실제로 예수께 담당되어진 이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현장이에요. 그분은 과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자가 맞아요.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을 때에 거기에 죄를 실토하며 나왔던 사람들이 언제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언제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인가 다 지켜봤었겠지요. 그런데 하늘로서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침례 받으신 예수, 그분이 속죄할 어린 양이었어요. 그게 하늘로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도 있었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지금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냐, 바로 이걸 증거할 때 그때 그분이 오셨어요. 이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향해서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했잖아요. 이걸 여기서 마태는 증거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그걸 증거했잖아요. 그분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과 똑같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어째서 그러느냐는 이야기요. 어째서 이게 뭐냐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가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증거가 내린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가 하늘로서 들려져 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엄청난 상황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현장.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태가 증거하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는, 그가 정말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역사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보고, 누군지 그분이 보고 너희가 그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실제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정말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잖아요. 봤냐는 이야기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마디 외칠 때에 네가 복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자이심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분 손에 키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얘들이 아직 날 먹잖아요. 건방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분 손에 키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심정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죽는 데까지 내놓는 거예요. 왜? 심판이 분명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다 그 죄값을 치르도록 죽는 데까지 내놓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왜?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정말 주로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 그래요. 흔히 회심 그러잖아요. 회심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심이.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진정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뭐 이렇게 좀 했다고 해서 열매가 있지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일생 동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주로 받은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감사함이 넘칠 것이다.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목격하고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을 믿는 이 큰 기쁨, 이 은혜의 감격, 이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길래 오늘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는지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를 원하고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일생에 참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때론 형식적이 되어버리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한심합니다. 오늘 요한의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가 죄를 담당할 우리 주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에 키가 들려 있어서 마지막 불로서 멸하주는 역사도 그분 손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우리도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했습니다. 정말 이 가슴 팍 떨리는 이 현장 앞에 우리 주님을 배우는 우리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날마다 감사함 넘치는 복된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